1월 26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8장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신약 106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성도님들, 1월 26일 이 생명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일상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코로나19로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잘 이렇게 적용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해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조금 배우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돌아야 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치유 사역과 또 축사 사역이 병행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권능도 부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그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며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가 궁금해하며 예수님을 보고자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었던 전도 여행으로 또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도 여행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돌아오고 나서 예수님께 이 전도 사역을 보고하고 또 여쭙고 싶었는데요, 많은 무리들이 또 역시나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아내어서 이 벳세다라는 곳까지 쫓아오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일들을 좀 기억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부터는 본격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 이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명, 즉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제 복음, 하나님 나라 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제자들과 자신의 소명을 공유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함께 그 놀라운 기적의 사역을 보고 함께 안식일의 주인됨을 예수님이 많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그 모든 일정들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제자들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미 밤새워서 12제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밤을 맞이하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보냄을 받은 자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12제자를 이제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병을 고친다, 귀신을 제어한다, 이 표현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을 때 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사야 53장의 말씀과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함께 이제 그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그 증거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사도라는 권위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직분에 맞는 권위와 함께 권능도 주십니다. 그래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악기 들린 자를 온전케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이제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는데, 다시 정리합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이제 내보내십니다.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여행을 위해서는 이것을 준비해라라가 실은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것인데요, 우리가 짧은 여행이든 긴 여행이든 반드시 필요한 물품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여행을 위해서 이것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3절에 보면은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면서 그 당시에 여행에 필요했던 지팡이, 또 배낭, 양식, 돈, 두벌옷 등등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어느 집에 가든지 그분들이 영접하면 거기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시고, 영접하지 않을 때에는 그들이 영접하지 않은 것이므로 너희들에게는 책임이 없다. 발의 먼지를 떨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하십니다. 네,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대로 하셨던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권능과 권위의 출처도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행함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태도와 마음가짐이 그대로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병 고치는 능력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는데요, 그 비결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알리고 계셨습니다. 변화상에서의 그 놀라운 일들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였지만 제자들은 이 귀한 십자가 사역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지금 조금 바쁘신 것 같은데 일단 제자들에게 하나씩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위임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제자들에게 이 전도 여행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는, 그리고 이 권위와 함께 주어지는 사도라는 권위와 함께 주어지는 이 권능은 바로 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며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만, 아버지가 일하실 때 일하시고 아버지가 쉬실 때 쉬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아버지만 온전히 신뢰하라고 하시면서 그 훈련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고요, 주님이 열어주실 때 일하시고 주님이 닫으시면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도여행에 가장 필요한 양식과 그리고 필요한 비용조차도 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요, 실제로 제자들은 순종하며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은요 일단 나갑니다. 동사, 제자들이 나가
그리고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 전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주신 권능과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은 동일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때에 분봉왕 헤롯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한다라는 이 놀라운 일들을 듣고 심히 당황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헤롯은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을 참수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세례 요한을 죽인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당황하며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데 그의 보고자 하는 마음은 호기심이 동기가 되었고 또 당황하고 두려움이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분봉왕 헤롯이 나오는데요, 헤롯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헤롯은 그 동방박사랑 만났던 그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기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참 많았는데 복음서를 읽어갈 때 우리가 4명 정도를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아들이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이 헤롯 대왕의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악행을 피해서 애굽에 있을 때 이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켈라오가 유다를 다스렸고 이에 뭐랄까요, 아주 그 공포 정치, 아주 백성을 억압하는 그런 정치를 했던 아켈라오 때문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죠. 이때 나오는 사람이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오늘 분봉왕 헤롯,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누가복음에서 보시는 대로 세례 요한을 참수하고 또 나중에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을 신문하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좀 기억하면 좋은 게 누가복음 3장 1절에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두레의 분봉왕으로 빌립이 나오는데요, 이분은 헤롯 빌립 2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 안티파스의 그 악행을 정죄할 때에, 악행에 대해서 심판의 예고를 할 때에 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합니다. 그래서 헤롯 빌립 1세는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긴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마태복음 14장 3절에 나오지만 정치를 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알아야 될 사람, 헤롯 아켈라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오늘 갈릴리 분봉왕, 그리고 헤롯 빌립 2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좀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이제 사도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는데요, 보냄을 받은 자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친 이 놀라운 사역을 예수님께 이제 보고도 하고 그 사역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여쭙고 싶어서 이제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데요, 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싶어서 벳세다, 즉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에 있는 벳세다로 따로 데리고 떠나가셨는데 무리가 어찌 알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전도 여행의 보고를 더 이상 듣지 못하시고 따라온 무리들에게 또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하나님 나라 복음, 병 고치고 축사하시고. 그런데 12절에 날이 저물어 갑니다. 12사도가 이제 예수님의 이제 오른팔 왼팔로서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제 본인들도 직접 이제 실천해 봤으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의욕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날은 저물어 가고, 여기 보면 남자만 5,000명이면 거기에다가 부인과 자녀까지 곱하기 3을 하면
15,000명 정도 되는 이 사람, 더 많게도 보기도 합니다. 이 많은 무리들을 날이 저물기 전에 다 보내야 될 것 같다고 예수님께 미리 얘기합니다.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이 무리들을 마을과 촌으로 보내어서 그들이 먹을 것을 먹게 하고 자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 미리 말합니다.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또 복음을 들어도 되지는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빨리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빈들에서 이 많은 15,000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뭔가 해줄 게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잘 생각했다. 나는 말씀 전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 빨리 보내거라.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먹을 것이라곤 한 아이가 가져온, 여기엔 아이 이야기 없지만 우린 다 아시죠? 한 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먹을 것을 사서 먹여도 부족할 텐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한 50명씩 앉혀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50명씩 앉힙니다. 이때 16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17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성도님들, 저는 이 벳세다의 들판이, 그리고 거기에 모인 남자만 5,000명, 약 15,000명, 2만 명의 무리에게 날이 저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지금 무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낫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온전케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날이 저물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가야 되는데 오늘의 이 본문의 포커스는 그 무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포커스는요,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불러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뭘 줬다고 하셨죠? 권위 그리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헤롯의 이제 불안한 마음이 7절부터 9절까지 요 중간에 끼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 말씀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바로 보고하고 그렇게 연결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으셨어요. 이제는 파송받기 전에 제자들과 파송받은 후에 제자들은 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에게 또 다른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번에는 모든 포커스가 제자들에게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 빨리 어두워지기 전에 마을로 보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괜히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다가 큰 사고 나면은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죠.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새벽이니까 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우리에게 이렇게 닥쳤는데요, 날이 저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황했습니다. 빨리 무리들을 촌과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고 또 다시 모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 하면 좋은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지금 1년 동안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질병이고 전염병이기 때문에 모일 수가 없었고,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 때로는 이 공적인 대예배도 우리는 대면으로 드릴 수 없었고, 또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도 할 수 없었고, 모일 수 없으니 당연히 전도할 수 없었고, 모일 수 없으니 봉사할 수 없었고, 겨우 선교를 물질적으로 하고 기도도 중보기도를 개인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 코로나 상황입니다.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교사이지만, 제가 찬양대원이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찬양 연습도 못하고 찬양대로 세워질 수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장장입니다. 그러나 목장원들 만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주님. 이땐 그냥 잠잠한 게 최고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했지만, 정말 깜짝 놀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마음은 이미 못합니다, 못합니다 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도라는 직분,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는 자기의 능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냄을 받은 자는 자기의 것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함께 그 보내신 자의 능력까지 제자들에게 주셨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권능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요. 물론 직접적인 병 고치는 것, 직접적인 귀신 추출, 꼭 이와 같은 사건은 아닐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맡은 사명을 지금 있는 이 날이 저물어가는 가운데서도 전하라고 하시는데요. 주라고 하시는데요. 그 주는 비결이 오늘 순서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50명씩 앉혀라. 남자만 50명씩 앉혀도 지금 100그룹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또 15,000명이면 정말 몇 배예요, 몇 배. 그죠? 이 그룹들을 다 앉힙니다. 누가 앉힙니까? 제자들, 사도들이 앉힙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 앉힌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가 축사하시냐면 예수님이 축사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적을 수 있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림도 없고 턱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 가져오면 됩니다. 예수님께 가져온다는 것은 주님께 이 모든 상황을 맡기고 기도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 가져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아이디어, 예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목원들을 가지고,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맡겨진 지금 예배팀, 안내팀은 안내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각의 우리 구의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맡은 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못할 것 같은 코로나 시대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주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러면요, 제자들에게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럼 제자들은 자기가 그 떡을 5,000명 먹일 만큼 떡을 불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떡에 어떤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준 것을 받아가지고 50명씩 앉힌 그룹에게 나뉘어 줬어요. 순종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17절 먹고 다 배부르는 놀라운 역사가, 남은 조각만 12바구니에 거두는 놀라운 일들이 이 벳세다 들판에서 있어집니다. 성도님들, 우리 대면 예배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각각의 하나님께서 우리 구의교회,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구의교회 귀한 직분 주셨습니다. 그 직분 예전처럼 감당할 수는 없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하면, 저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이 시대에 저는 불가능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아이디어 주실 거예요. 오늘은 누구를 찾아가 봐라. 오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해봐라. 오늘 누구를 만날 때에 콩나물 묻혀서 한번 가져가 봐라. 아니면 오늘은 정말로 그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전화 한 통 해봐라. 하나님이 정말 믿음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은 양식도 넘치게 하셨고요, 그리고 안식도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9장의 오병이어의 사건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가슴에 남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모든 것이 축소되고 또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로 나눠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모두가 먹고 다 배부르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혼육의 안식이 우리 모든 구유교회 성도님들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기도 하고 개인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에서 다양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모든 봉사직은요, 이 봉사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점점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찬양, 단순히 차량 봉사, 단순히 예배 안내팀이 아니라 그 팀 안에서 함께하는 국장님, 팀장님과 그 모든 임원들과 그 모든 회원들과 함께 연합하고 또 사역을 각자가 이렇게 자기가 할 일들을 배분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우리가 담당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품도 닮아가고 능력도 더욱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요, 권위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12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다는 것,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위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품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서로 각각의 직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직임 맡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미래준비국의 교사들 그리고 목장장님들, 직접적으로 영혼을 돌보는 사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12제자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내시며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할 수 있게 하셨고요,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이 하셨던